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매우 낙심했다, 또 좌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에돔 땅을 왜 지나가고자 했느냐?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지름길로 갈 때에 지나가야 되는 땅이 에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지 혹시 아시나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그렇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형제가 아니고 친형제예요. 친형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보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였고 나중에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족속인 에돔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밭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러면 그 물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돔이 형제 국가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그러면 내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돔과 싸워 이기면 돼요. 에돔을 정복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정복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2장 4절, 여러분이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조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할진대 누가 두려워할 거다? 에돔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투지 말라. 누구하고요? 형제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다투지 말아라. 내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너희에게 안 줄 거야. 그 에돔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은 내가 누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너희의 형제인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형제에게 준 땅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 형제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핏줄을 서로 주고받은 같은 핏줄을 나누어 가진 형제야말로 친형제야말로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너희의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그러면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형제와 다투었다면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형제 간에 잘 지내기를 원하셔요. 요한 1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운함이 있을 때 또 손해가 생길 때 형제들하고 관계가 좀 뭔가 우리가 어그러지거나 또 그 형제 보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얼굴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참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처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에돔을 돌아서 멀리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자, 5절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처음 듣나요? 아니면 많이 들었나요?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원망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집에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는 사람,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 그 직장 내에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망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 자, 근데 우리가 원망에 빠지게 되면요,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거리도 바뀌어 원망거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이 하찮다고 말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일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나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아마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식사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힘들게 식사 준비해가지고 하루 세끼 그럼 밥 먹고 살았나요? 식사 준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식사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밥상 차려준 거 먹기만 하면 됐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나를 보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귀한 하늘의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요, 광야에 사는 뱀인데요,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불뱀은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뱀이 물면 그러면 이게 불처럼 몸이 뜨거워지고 고열에 결국 죽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물게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학습한 게 있잖아요. 학습한 게. 반복해서 학습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무엇이 범죄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원망이 범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걸 훔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범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은 범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거든요. 예.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버림받지 않고요.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가도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단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적게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상대적으로 덜 지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국가의 그 힘이 점점 날마다 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양이나 또 송아지나 낙이나 낙타나 가리지 말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버리셨어요. 자,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다 모든 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아말렉을 정복한 가운데에 우양, 양이나 송아지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잡아가지고 왔어요.
자, 그때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방문하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적장을 내가 지금 사로잡고, 그리고 많은 걸 내가 탈취해 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라. 근데 정말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을 덧붙였느냐?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반문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변명을 하죠. 지금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가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우양 가운데 기름진 것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잡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들려준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제사를 자기 목소리를 청정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아요. 그가 왜 버림받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죠.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도 누가 택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주님이 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주여 누구입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반문을 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로라. 근데 그때 예수님과 마침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바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그 순간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주여 제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 책망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시치미를 떼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그 무명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이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길이 열린다고요? 살 길이 열립니다. 자, 따라옵니다.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린다.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살 길을 열어주셨는가? 자, 우리가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주목하시고 오늘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구원의 법칙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 놋뱀을 누군가 보았을 때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이 다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대표로 누군가가 아버지가 대표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아버지에게 속한 그 집안 식솔들은 다 같이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가 같이 물렸어도 아내는 바라봤는데 남편이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내는 살고 남편은 죽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부모는 보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바라봤으면 어린 자녀는 살더라도 부모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곳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1대1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응?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구원은 개인적이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구원의 법칙이 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어떤 백신이나 약을 그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독으로부터 건짐받고 그대로 생명을 얻었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8절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8절. 8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믿고 바라본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해요.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